네, 기뻐하는 교회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고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도와주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험난 날이 다가와도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같이 예배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은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참으시고 그 은혜 주셨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공로 내 모든 죄와 수치 참으시고 은혜 주시네. 주 사랑 감사해. 주 사랑 감사해. 옷자국 주의 손 주보혈 날 씻으니 이제 안에 주의 용서와 사랑 존귀하신 주 보좌 위 주께 널 유관 드립니다. 주 다스리시네.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공로 참으시고 그 은혜 주셨네. 주 사랑 감사해. 주 사랑 감사해. 옷자국 주의 손 주보혈 날 씻으니 이제 안에 주의 용서와 사랑 존귀하신 주 보좌 위 주께 널 유관 드립니다. 주 다스리시네.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존귀하신 주. 우리 그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 경배합시다. 보좌 위 주께 널 유관 드립니다. 주 다스리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존귀하신 주 보좌 위 주께 널 유관드립니다. 주 다스리시네. 높임받으소서.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존귀하신 주 보좌 위 주께 널 유관드립니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높임받으소서.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린 양께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좌로 임하사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보좌에서 예수 계신 왕께서 계신 예수께서 통치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받으소서.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거룩하지 못하기에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새로이 무장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얻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많이 나태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몇 번의 강한 태풍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는 푸르른 나무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장마와 태풍,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이에도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세상은 이모저모로 혼란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세상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우리 교회까지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국민들도 교회도 서로 화합하지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유하고 국률함으로 서로 화합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교회의 잘못을 성토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아직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한 결코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나라를 더욱 크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실 크신 일을 기대하며 슬기롭게 견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과 그 모든 삶 위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죄를 이기고 힘차게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영의 만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 세상을 인도하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게 하시고 그래야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그 성도님의 가정과 처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자비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티븐 호킹은 뉴턴, 아인슈타인에 이어서 20세기에 이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불리는데요. 그가 21살에 전신의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제 루게릭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병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그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8년 76세의 나이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블랙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빅뱅 이론으로 인류가 우주에 갖고 있던 인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이전까지는 인류에게 우주는 광활한 곳이고 무한한 곳이지만 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우주의 끝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호킹은요, 빅뱅, 거대한 에너지의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는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는 동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나에게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냐고 물으면 나는 질문 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빅뱅 이전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신이 우주를 만들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볼 때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고 누구도 운명을 지시하지 않는다. 태초에 빅뱅이 우주를 만들었고 그러므로 신은 없다. 그의 주장이죠.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재였고 루게릭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가졌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평생을 그 죽음을 눈앞에 두는 루게릭 병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후세계를 부정했습니다. 사후세계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동화 속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는데요. 평생 우주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진정한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와 감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감사, 그 이유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그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감사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져도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학위를 갖고 천재 소리를 듣는다 해도 이 땅에서 훌륭하고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49편 10편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만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내 새끼가, 내 남편이 조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는 게 그냥 비리비리해요. 남들처럼 그렇게 하나 내세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제 딸이 저에게 빵점짜리 성적표를 갖고 온다면, 야, 이놈아, 너는 아빠 찬스가 없어, 엄마 찬스가 없다니까. 네 실력으로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네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받으면 어떡하냐 라고 제가 탄식하지 않고 딸에게 물을 것입니다. 딸아, 너 예수를 믿냐? 진짜 믿냐? 딸이 아빠 나 예수를 믿어, 진짜 믿는다고 대답한다면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가 빵점짜리 성적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왜냐하면 예수가 너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찬스는 되어주지 못할지라도 예수가 너의 찬스가 되어줄 거야. 너가 예수 찬스를 사용할 수 있어. 예수가 너의 소망이 되고 예수가 너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다 없어도, 아무것 없어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능력이고 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세 가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18절,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지막 셋째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그 소망,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또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연 설명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모든 권세 위에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 땅의 권세들뿐만 아니라 영의 권세들 위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절대적인 왕권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데, 여리고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리고 근처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몰려다니고 소란이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몰려드니까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묻는 거예요. 여보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사람이 맹인에게 대답해 주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름에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똑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아들라고 표현하든지 어디어디의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다.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많은데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다.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요. 아마 그 집안이 좀 뼈대가 있는 집안이면 아버지 이름을, 그렇지 못한 평민들이면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붙여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가난한 목수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미 그 유대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소문 무성한 예수가 자기의 동네에 온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간 것이죠. 아마 맹인도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렇게 소리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꾸짖으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맹인의 고백에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맹인에게 예수를 누구라 소개했냐면 나사렛 예수라 소개했어요. 근데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를 나사렛 출신, 저 변방 변두리 출신의 한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다윗 왕의 후손, 왕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저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 왕족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7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성전 질 수 없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하시는데 다윗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거라 말씀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정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끊겨버린 거예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했는데 그때에도 다윗의 왕이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의 본붕 왕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왕으로 있는 이러한 처지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민중 사이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이 반드시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 말에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이들을 구원할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이 외세와 이 억압에 눌려 있는 그들을 마치 출애굽에서 구출하여 두듯이 다시 구출해 줄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참된 왕,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 죄와 사망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왕, 그것이 바로 당신 예수입니다. 예수 당신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고, 예수 당신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영원히 통치할 유일한 한 왕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맹인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저 변방 출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 그들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 안에 이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죠. 바울은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라는 뜻이고요. 주는 주인이란 뜻이죠.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예수 당시 퀴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칭하는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황제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서약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이 땅에 참된 왕으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주 되심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이거는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 복음의 절반만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이제 나의 주로 섬기는 것, 여기까지가 복음의 풀 스토리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이제 나의 삶과 존재 전체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참된 왕으로 믿고 이제 그 왕께 순종하고 그 왕께 충성하고 그 왕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체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성공을 돕는 어떤 선생이나 멘토로 믿는 것, 예수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의 그 요술 램프의 요정으로 믿는 것, 예수를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을 주는 영무원으로 믿는 것은 복음을 잘못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저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다른 것에 충성한다면, 세상에 충성하고 돈에 충성하고 사람에 충성한다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엄청나게 여러분 위험한 발언이에요.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러 왔다. 헤롯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냐. 그래서 베들레헴의 2세 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팽배한 그 메시아 사상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나 메시아라고 튀어나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동기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날 걸 너무나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몇 자만 나와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지금 로마에게 권력을 승인받은 헤롯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온 제국이 지금 황제의 그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그때에 맹인이 예수를 당신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 있는 왕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반역죄예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그 권력에 대항하는 반역죄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반역죄를 저지르면 삼족을 멸하는 씨를 말려버려요. 로마 시대의 반역죄를 범하면요 십자가형, 최고형에 다는 것이 바로 이 반역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바울의 고백도 단순한 신앙의 고백 그 이상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던 사이에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것 엄청나게 여러분 위험이 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온 세상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지적인 깨달음, 관념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죄와 악이 시퍼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왕으로 믿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맹인이 알았을까? 어떻게 맹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진짜 운명처럼 자신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이 저주에서 구원할 분이 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역설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육신의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로 보았지만 육신의 눈이 가려진 이 맹인만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참된 영안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동일한 기도를 엘리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먼저 한 기도를 지금 바울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왕이시여 이번엔 여기에 매복하고 이번엔 저기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번번이 자신의 전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루는 아람 왕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안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전략을 다 아느냐. 그 중에 신복 하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왕이 답이 나온 거죠. 야 빨리 그놈을 가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람이 말과 군대와 수많은 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빽빽하게 그 밤에 포위합니다. 아침에 이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눈을 떠고 나가보니까 깜짝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사방 아람 군대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환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러쌌더라. 나를 둘러싼 사망과 질병과 문제와 근심과 걱정만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둘러싸고 계신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만 보는 사람은 세상 앞에 벌벌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권력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고민하고 가슴 졸이고 잠 못 자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해결되는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고민하고 왜 잠을 못 잤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기꺼이 외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왕이시다. 기꺼이,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 위에 계신 주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거래처 사장이 아니라 직장 상사, 내 숨통을 쥐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왕이신 예수께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길성남 교수의 글인데요, 만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믿는 우리를 위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며 결코 비굴해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 권력을 탐하며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에 있는 자들 앞에 머리를 숙이겠는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해야겠지만 주님, 계시와 지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문제를 지금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력 그 위에 계신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 내게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예수가 참된 왕이다. 예수가 진정한 왕권을 가지셨고 세상 모든 제국의 왕조는 다 끊겨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그 왕조들도 그냥 형식상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누구 편에 쓰시느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인데,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계신 세상 최고의 권력자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를 교회 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죠. 여기서의 충만함은 완벽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는 온전함과 완전함이 예수의 충만하신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TV 프로를 보았어요. 제주도에 있는 고깃집인데 고깃집이 10,000평, 건물 3채가 있는 큰, 직원이 120명 있는 아주 뭐 웬만한 중소 기업만한 그런 고깃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게스트들이 찾아가서 이제 거기를 이제 취재하는데 상 이렇게 차려주시는 이제 직원분이 이렇게 왔더니 게스트들이 묻는 거예요. 이모 얼마나 일했어요? 12년을 일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유, 이렇게 오래 일하셨냐고. 가장 여기서 오래 일한 직원이시냐 그랬더니 그 이모가 20년도 넘게 일한 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면 나가려 하질 않는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사장님이 대우를 잘해 주신다. 사장님의 이 마인드가 제주도에서 이 같은 업종에서는 최고의 연봉을 내가 내 직원들에게 줘야겠다. 주방에서 서빙하는 사람 초봉이 연봉 4천.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40년째 이 고깃집을 운영하시면서 이 사장님의 경영 철학 1번은 첫째,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고, 또 주차장 편리해야 되고, 직원들이 친절해야 돼요. 그런데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내일처럼 충성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준다. 이게 사장님의 경영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를 직원 삼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경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시기,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악덕업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실한 교회로 살아갈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직원인 종업원인 교회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주신다. 최고의 권력자인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실한 교회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예수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고백하시겠는데요. 문드라 머리 들으라 우리 고백할 때에 시편의 고백인데,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때 문드라 왕이 지나가시니까 열릴지어다, 이 고백이에요. 찬양 부를 때 온 땅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실 때 여러분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마당의 왕이신 예수가 오는데 이 가정을 묶고 있던 모든 저주의 문들 떠나가고 악의 문들 열려지고 불신앙의 문들 다 열려져서 예수 그분이 오시기에 활짝 문을 열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지금도 온 땅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구름 타고 오시요. 예수님 초림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의 나팔 가운데 오신 그 영광에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선포하면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되시오. 영광의 왕 되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분. 문드라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문 들어 머리 들어라.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문 들어 머리 들어라. 들어 머리 들어라 왕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행복한 가운데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모든 문이 열리고 주께서 이 시간 들어가시고 주께서 이 시간 다스리시고 주께서 이 시간 통치하실 것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주님의 위대하신 성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네. 오 문들아 이 시간 머리 들리시어다. 온 땅 왕이시며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그 다스림 위에 계신 왕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할 때 모든 문들은 열리시어다. 만왕의 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임재하며 만왕의 왕이 우리의 일동안 삶과 주장 가운데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충만함에 임할 때 그 앞을 가로받는 모든 저주의 문들은 열려날지어다. 가난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모든 질병의 문들은 이 시간 열리며 쫓겨 나아갈지어다. 만왕의 왕이시여 이 시간 다스리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많이 저주 가운데서 주께서 많이 피할 수 없는 성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왕이신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왕 한 분께 충성하며 예수가 온 땅 주시며 온 땅 왕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 온 땅 참된 왕이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물붙듯이 부어주셔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력과 통치 그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주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계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계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야를 감싸고 있던 수많은 불병거와 불천선을 하나님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유산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온 땅 되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우리 시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내 자녀 가운데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고 계신 그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거리의 맹인과 같이 여리고의 맹인과 같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의 왕으로 보게 하소서.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을 받았으니 그 위에 계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 왕권의 그 무궁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께 충성하며 예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체워 주시옵소서. 낙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의 연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내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믿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눈 안에 갇혔던 이 세상의 껍질들이 하나님 다 밝혀져서 예수를 이 세상의 참된 왕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권력과 세상 힘과 세상 왕이 온 땅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그 모든 권세 위에 온 땅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면 하나님 이 주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어싸고 있는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코로나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리고 거리의 맹인과 같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참된 왕임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맹인과 같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께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분께 우리의 온 생을 걸고 그 한 분께 우리의 온 열정을 바치고 그 한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주께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십니다. 주께서 교회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물붓기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하고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를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없다 할지라도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예수를 향한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부모의 찬스가 되어줄 수는 없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렇게 많은 그들에게 힘과 권력과 넓은 기회를 열어준다 없다 할지라도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주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 하나만 있다면 날마다 감사하고 믿음 하나만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인생 시작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와 가난과 죽음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온 땅 왕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허락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우주와 같은 사랑과 우리 속에 늘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화 감동 계시와 영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삶에 둘러싸인 문제 그 한복판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